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너무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도 되지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은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일,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누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풍습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이 처형 장소까지 올라가다가 탈진하거나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하면 가족들이 준비를 해요. 내 가족 중에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형을 당한다면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도중에 탈진하면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다든지, 그리고 여자들은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나가기 때문에 대신 짊어질래야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싹이라도 줘서 당신이 얼마만큼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데려다가 돈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일들이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26절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탈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만약 3년 동안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짊어졌다면 아마 성경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사람들은 흑인들이고 굉장히 몸들이 건장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이 구레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너무 탈진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는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거든요. 이 시몬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구나. 이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왜 또 고난주간을 지키지? 목사님은 자꾸 고난주간에 왜 강압적으로 무엇을 해라고 부담을 주지? 도대체 고난주간이 나와 뭔 상관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나도 제자가 되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시간이 참 견디기 힘들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예배가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이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시간도 막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는 생뚱맞은 거예요. 매년 이런 퍼포먼스, 이런 행사를 왜 하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의 길 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27과 28절을 같이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여자들이 있어서 내가 좀 위로받네, 이러지 않아요. 냉정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을 왜 합니까? 예수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너희 자녀들의 죄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라는 거예요. 아멘?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을 왜 해요? 예수님 걱정을 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부모들은 너희 자녀들의 죄악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사순절과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착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슬퍼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랐지 않습니까?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에 나는 금식을 한다,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 나는 핸드폰을 줄인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저녁에 금식하면 일거양득이다,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내 살도 빠질 거다. 사실 그런 마음 문득문득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우리 신앙의 선조자들은 금식했습니까?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금식하면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물도 안 먹습니다. 성금요일에는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죄의 욕망이 있구나. 그 배고픔을 통해서 이 배고픔보다 내 안에는 더 심한 죄악의 탐욕이 있구나. 이 갈증을 느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육신의 욕망이, 죄악의 욕망이 이렇게 나한테 끌어오르고 있구나. 이걸 연결시키지 않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한국교회 금식 일거양득이다, 고난에 동참하는 흉내도 내고 살도 좀 빼자, 이런 분위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들한테 나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고난주간 금년에도 뭘 흉내내려고 합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또 뭘 쥐어짜야 되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랐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족들의 죄악을 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마다 정말 그동안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알지 모르게 지은 죄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내 죄악을 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참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고 복이요. 유대인들의 복은 오늘 그대로, 야, 나 잉태를 여러 번 했다, 나 해산을 여러 번 했다, 나 젖을 여러 번 먹이고 있다, 이게 가문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봐볼까요? 이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랑이었지만 주님의 날이 이르러서, 보라 날이 이르며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고 있으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봐봅시다. 자, 자녀들을 태어나게 해서 학원에 보낸다, 공부시킨다, 성공시킨다, 여기에 온통 매몰되어 있어요. 이게 자랑입니다. 자녀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막 아이를 많이 잉태하고 태어나서 젖 먹이는 것이 가문의 자랑, 막 자기의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내 자녀 잘되게 해야 돼, 내 자녀 성공시켜야 돼.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까지 구원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을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나와 내 자녀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이 됨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아직도 내 자녀들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른 나무예요. 죄인들은 마른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푸른 나무입니다. 근데 푸른 나무 된 예수님도 사람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른 나무 된 우리들이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마른 나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마른 나무는 스스로 절대로 못 삽니다. 마른 나무 같은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마른 나무 같은 죄인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끈히 젖붙임밖에 없는 거예요. 마른 나무가 푸른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할 때 푸른 나무의 생명으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같이 죄인된 우리들이, 죽은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푸른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면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푸른 나무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나무 같은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푸른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악을 지면 질수록 그 접붙임이 멀어지는 거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접붙임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이 푸른 나무 같은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타나는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침을 뱉고 따귀를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지? 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조롱하고 비방해요. 세상 사람들의 심리는요, 어벤져스를 원합니다. 히어로를 원합니다. 영웅을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히어로 영웅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알렉산더와 같은 장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건 영웅이 되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거 예수님에게 영웅이 되어라는 시험입니다. 어벤져스가 되어라는 거예요. 히어로가 되어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성전에서 뛰어내는 것처럼 영웅이 되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히어로, 너 자신을 영웅으로, 히어로로,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너를 따를 거다.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영웅처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힘들어. 예수님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아요. 요새 한국 사회에 어벤져스 시리즈 이 영화가 나오고 마블 시리즈 영화가 나올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수록 예수님하고 멀어진대요. 이 문화로 읽는 이 성경이나 문화로 읽는 기독교를 보면 이 어벤져스 시리즈, 이 마블 시리즈를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막 날아다니고 뛰어내리고, 심지어는 마블 시리즈를 보면 총알을 맞아도 살이 다시 안 물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찌질이고 못난 거예요. 칼 한 번 찔렸다고 피 턱 해서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벤져스에서는, 마블에서는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도 살이 안 물고 막 다시 재생되어가지고 히어로, 이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어벤져스 시리즈, 막 마블 시리즈 이런 것에 심취되었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시시하고 찌질하고 못난 거예요. 부모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히어로 영웅과 이 구원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냐면 히어로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찌질한 모습인 거예요. 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구원자의 길을 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예수님을 찌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어벤져스의 히어로우에 마블에 열광하면 영광할수록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은 히어로우 영웅이 아니라 구원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정말 알 때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군 줄을 진짜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누군 줄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조롱하고 비방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35절 봐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아니,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려고 왔느냐고요. 누구를 구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법 똑똑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 것들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하는지를 몰라.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막 연구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인이다, 4대 성인이다. 때로는 예수님을 막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막 말씀도 가져다 쓰고 막 예수님 가르치는 강의도 하고, 그리고 막 4대 성인인 줄도 알고, 근데 정작 뭐가 빠졌어요? 나를 구원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봉사도 오고 찬양도 오고 많은 일도 해요. 뭐 교회 분위기가 좋다, 교회는 사랑이 많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회는 예수님은 이러쿵저러쿵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정작 나를 구원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했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누군 줄을 아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용서를 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는 정말 죄인들을 사하여달라고 용서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누구냐? 그 주님이 누구를 구원했느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고난주간이 생뚱맞은 거예요.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이 금년에는 뭐 해야지? 귀찮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용서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서 너희를 다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조롱과 비방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못 보여줘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걸 못 보여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걸 못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양쪽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비방하고 조롱해.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과 비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쌍방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께 용서받았다면 교인들끼리 서로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하면서 제일 회의감이 뭔지 압니까? 자기는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교인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 좀 용서합시다. 내가 왜 용서해요? 이런 반응에 너무 회의감이 밀려. 왜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끼리는 왜 용서해?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거. 그게 십자가의 용서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진짜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과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고. 저는 지난주에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서는 용서와 자유가 같은 단어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영혼들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미움에 결박되어 있고 증오에 결박되어 있고 분노에 결박되어 있고 상처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용서할 때만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영혼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박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금년 고난주간 금식도 좋고 미디어를 보지 않는 것도 좋고 커피를 안 먹는 것도 좋지만 이 회개와 용서가 빠져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 고난주간은 하나님 아직도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개하려고 그래요.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매년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 우리가 흉내내서 뭐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고난주간마다 뭐 할 건가? 회의감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용서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년 고난주간에 주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여 내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금년 고난주간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누구인지, 그 주님이 누구를 구원했는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고 그냥 고난주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